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물발들과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중동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반대쪽 보고 렘넌트의 정체성 회복합시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새청수 집중훈련 잘 마무리했습니다. 보니까 렘넌트 19명, 교사 10명, 총 이렇게 29명 참석했고 이렇게 참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보니까 강의를 3강의 했는데 렘넌트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성장했구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의 배경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주제가 영혼을 향한 기초.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24 할 수 있는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우리 렘넌트 때, 청소년 때라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 많아요. 갈등, 고민, 문제, 지금도.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을 거기 때문에 3가지 준비해라. 말씀 나눴습니다. 나에 대한 그림을 준비해라. 300% 말씀 나눴죠. 그리고 우리 현장을 두고 선교에 대한 그림 300% 준비해라.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면서 시대를 두고 그림 300% 준비해라. 말씀 받았죠.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응답은 흑암 가득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현장의 미래에 두고 준비하신 이 300%의 응답 찾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할 것 두 번째, 다른 힘입니다. 다른 힘. 하나님이 나를 두고 준비하신 다른 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이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응답들을 사실 놓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하나님이 나를 두고 준비하신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이나 달라. 고백하죠. 이 힘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힘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기도. 근데 왜요? 기도를 통해서 왜 다른 힘이 오게 될까요? 이 다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와요. 근데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맞죠? 여러분 기도 잘 됩니까? 기도 할 수 없는 나를 갱신하라. 기도할 수 없는 나를 갱신하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갱신하겠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갱신할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교만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한마디로 이 창세기 3장의 나예요. 창세기 3장의 나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 우리 이런 사람들 있죠. 보면 내가 낸데, 맞죠? 그리고 내가 옛날에는 내가 늘 하나님의 자리보다 높게 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교만이에요. 나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사단이 준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 산업선교 때 말씀 받았어요. 사단이 준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만든 것이 뭐냐? 창세기 3장이란. 너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 깊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어서 이 교만이 나에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이 교만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요거를 치유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요 부분만 치유되면 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하게 하시냐? 인정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의 나를 인정하게 하세요.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게 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고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입니다. 딴 게 치유가 아니에요. 이게 치유입니다. 근데 너무 어렵죠. 안 되죠. 왜냐하면 나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하나님. 이게 다른 동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왔냐면 내 동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나온 거예요. 나의 동기가 나온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한탄한다. 근데 다윗은 상관없었어요. 죽음의 문제가 와도, 어떤 문제와 위기가 와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응답 받게 되는 거예요. 결론 어떻게 됩니까? 결과 사울 왕은 귀신 들려서 죽습니다. 내 동기 쫓아가다가 결국 미쳐서 죽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평생을 성정 준비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성정 준비에 방향 맞춰서 하나님과 가장 잘 맞는 왕 되는 거죠. 쓰임 받는 왕이 되는 거죠. 그래도 기도가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오게 됩니다. 뭐가 오게 되냐면 한계에 부딪혀요. 이제 못하겠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못하겠으니까 이제 나를 죽여달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엘리사의 고백이죠.
엘리야의 고백이죠.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였습니까? 850대 1. 여러분, 말이 됩니까? 850대 1로 붙어서 이겼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가뭄 가운데 비를 내린 사람입니다. 기적에 엄청나죠. 근데 더 이상 나는 한계다. 나는 못하겠다. 이 시간표가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된 기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이 기도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때까지 언약 붙잡고 내 힘으로 달려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들을 보여주십니다. 맞죠? 그래서 로뎀나무 앞에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리고 호렙산에 이르러서 결국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엘리사라는 제자가 남아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남아있다. 하나님의 응답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계 만났습니까? 기도할 수 없어서 결국은 한계를 만났습니까? 혹시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 계획과 내 응답,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다른 힘, 다른 능력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응답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는 여러분 나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불신앙, 나도 모르게 계속 올라오는 불신앙 있죠. 이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믿긴다, 하나님 없다. 그 나의 불신앙을 내가 이길 수 없다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찬양할 때 은혜 받습니다. 눈물도 흘려요. 근데 딱 문제 내가 만나면 어때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딱 친구 문제, 딱 가정 문제 만나면 어때요? 바로 무너지죠. 하나님 없죠. 여기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나를 지키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 주신 다른 힘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인정한 거예요. 그 전도자 바울이 인정했습니다. 나는 멸망받을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는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인정하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받았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불렀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대화가 가장 잘 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 대화하고 싶은 사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기도할 거다. 진짜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요 기도하면 돼요. 이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천군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딱 보여요. 하나님의 방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복음이구나.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방향이. 하나님의 목표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구나. 이게 보여요. 이게 되든 안 되든 하나님과 방향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목표가 통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 기도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배경이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은 배경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늘 행복한 내가 육신적인 것을 쫓아간 뒤에도 결국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지옥이에요. 내 마음의 지옥이라니까. 너무 행복했잖아, 친구들 만나서. 근데 집에 오면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제일 행복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잖아. 근데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내 가정이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 자녀 배경은 어디냐면 보좌예요. 보좌. 그래서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내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가르치시냐? 기도 알려주세요. 제자들이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기도를 알려주잖아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네 할 거 하기 전에, 네 생각 올라오기 전에, 네 원하는 거 얘기하기 전에 네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말씀 붙잡고 기도. 요겁니다. 이것을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른 힘이 있다. 갑절에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보여요. 뭐냐? 믿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제일 처음 오는 응답이 뭐냐면 믿음이 회복돼요. 믿음. 우리는 안 믿긴다고 이렇게 하죠. 맞죠? 그게 아니고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이 뭐냐? 믿음이 회복돼요. 어떤 믿음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회복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죽어버린 영을 누가 장악했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마귀가 이 영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올 수밖에 없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를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다고 알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문제 끝냈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가 너무나 큰 축복이고 너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된다. 딴 거 없어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다. 믿는 순간 끝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가장 행복할 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인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을 알 때 가장 행복합니다. 육신 행복한 거 말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자극적인 거 보고 재밌는 거 하고 짜릿짜릿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존재인 내가 진짜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고 진짜 평안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이 예배를 통해서 또 포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전달되고 믿어질 때 가장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빼앗겨도 나에게 이 구원만은 빼앗아갈 수 없구나. 감사 나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랩넌트를 통해서 연결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여러분 나이대예요. 근데 어머니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갑작스럽죠.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랑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계속된 사업 실패로 이렇게 밤에 일 가시고 그래서 아이가 너무 방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어. 근데 얼마나 아이가 충격을 먹었냐면 3달 동안 집 밖을 못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랩런트를 만나면서 네 현장에 반드시 예비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랩런트를 통해서 연결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이 그리스도만 얘기했는데 이 아이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그 희한하죠. 그 본인에게 답이 되고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이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학원을 못 다녔고 이렇게 힘이 빠져 있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게 육신적인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뭐 공부도 보니까 지금 반에서 막 1등하고 또 아버지도 경제가 좀 회복돼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보살피시는 형편도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친구와 이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어봤어요. 야, 너 이제 살만하네, 행복하나? 그렇게 하니까 애가 뭘 하는 줄 알아요? 뭐라 했는 줄 알아, 하람아? 안 행복하대. 안 행복하대. 왜? 저 놀라서 물어봐요. 왜? 제가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졌대요. 너무 행복했대. 문제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근데 살만하니까 좀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내가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 중학생 랩런트 고백을 듣고 저 충격 먹고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 미안하다 얘기하면서 또 얘기했죠. 하나님 또 반드시 구원될 사람이 있다. 예비돼 있다. 그러면서 그 학교에 이제 얘가 망대를 세우면서 전도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진짜 믿음.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 받았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응답은 여러분 인생에 없을 겁니다. 구원의 축복. 이게 나의 행복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내가 누리는 만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알게 돼요.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져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여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300%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지금은 300%를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바울은 언제든지 가장 먼저 선교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았어요.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실 때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성령 인도. 이 말은 뭡니까? 먼저 응답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응답. 뭔가 하자 이게 아닙니다. 응답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일어나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네피림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뭡니까? 제자 남게 돼요. 성령 인도 속에서 제자가 남게 된다. 300%. 그래서 사람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힘을 주십니다. 요게 오력이에요. 오력은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 오력 첫 번째가 영역이죠. 영역은 위에서 내리는 눈에 안 보이는 능력입니다. 엘리사를 볼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갑절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역사가 뭐예요? 도단성 운동.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 그래서 중요합니다.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여기로 가면 됩니다. 갱신하라. 갱신하라. 하나님 시간표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력. 지력은 세계를 살리는 눈. 세계를 살리는 눈. 우리 다니엘 보고 있죠. 다니엘은 실제로 내왕을 살렸습니다. 다니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지도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지력이죠. 그리고 체력, 영육간의 힘입니다. 영육간의 힘. 엘리야죠.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왜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경제력.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은 만큼 받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100배의 축복 일어나게 돼요.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리고 인력. 제자예요. 시대를 살린 바울이 어디에 갔습니까?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신 거죠. 결론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회복해라.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렘넌트들 기도가 뭐가 달라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기도할 때 행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돼요. 우리의 보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배경이 보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행복한 기도 24 찾아내라.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나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응답.
오게 됩니다. 복음을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포럼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공과 공부 때 이 부분 포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포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